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창세기 강의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이야기,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속에 이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역사, 신구약 성경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이 구속사의 아주 이 기초가 되는 인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땅과 자손의 약속이에요. 땅과 자손의 약속.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또 그 후손이 장차 어디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너의 후손 중에서 이제 그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땅과 자손의 약속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비멜렉 이야기가 들어있는 요 본문도 아비멜렉 이야기와 또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아비멜렉 이야기 나오고 아들 이삭 태어나고 또 아비멜렉 얘기 나오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아비멜렉과 관련해서는 그 땅에서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또 아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그 자손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땅, 아들을 통해서 자손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이제 이 20장부터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다시 등장하죠.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세에 이제 낳게 한 다음에 그 뒤 중간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비멜렉이라는 그 그랄 왕, 이방 왕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전 그 사이에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 맺은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자, 이 22절 말씀을 보면은 자,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그랄 왕이죠. 가나안 땅의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맹세를 요구합니다. 맹세.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22절을 보면은 아비멜렉하고 그 군대 장관, 아비멜렉의 이제 군대 장관, 군사령관 비골이 둘이 찾아와 가지고 자,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죠. 이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왕과 군대 장관, 이 왕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 왕이 찾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왕과 군대 장관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은 내가 안다, 찾아온 거죠. 이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전에 아비멜렉이 어떤 경험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니까 이 아비멜렉, 그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가 아름다운 걸 보고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랬다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혼쭐 나지 않습니까? 막 꿈에 나타나서 막 책망 듣고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집에 막 모든 태의 문을 닫고 이런 막 징계 재앙을 받잖아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의 문이 열리고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경험했죠. 이미 아비멜렉이 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딱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이 막 열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 아브라함 보통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바로 앞에 내용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은 얘기가 나오죠. 아비멜렉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살았으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100세에 또 아들을 낳았대더라.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이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이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냈는지 아비멜렉이 그걸 보고 알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맹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맹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23절을 보면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아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맹세해라. 요구하는 거죠. 자, 뭘 부탁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나와 우리 자손들을 잘 좀 봐줘라, 이런 얘기죠.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 아닌데 우리 잘 지내자, 이겁니다. 나하고도 잘 지내고 우리 자손에게도 잘 지내고 또 내가 너한테 후대했지 않느냐. 지난번에 아내 사라를 되돌려 보낼 때 막 가축들과 막 은금을 막 주워 보내지 않았습니까? 너에게 후대했고 이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해줬고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와 이 땅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라, 잘해줘라.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구하는 거예요. 부탁하러 온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죠. 이 이방인 아브라함, 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과 그 종들을 데리고 이제 조금 한 가문 정도의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데 그 지역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잘 봐달라고 맹세를 해달라,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이 역사죠. 이게 바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이고 또 정말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어느 누구도 왕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도 누가 나옵니까? 이삭도 그러하죠.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돈 좋아하는 사람 이 성경 말씀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의 속출이 100배나 돼가지고 거부가 되었더라. 아예 아멘. 예, 뭐 돈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죠. 예, 아멘. 예, 우리가 이 물질적으로도 형통한 게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이삭도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소출이 100배가 돼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예요. 또 그 아들 야곱이 어때요? 야곱은 또 형하고 이렇게 불화했다가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 비참한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베델에서 그 야곱이 그냥 너무 무섭고 두렵고 지쳐가지고 돌베개 메고 자는데 거기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사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여기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널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게 바로 함께 하신 은혜예요. 이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정말로 그의 인생에서 그렇게 그를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요셉도 그러하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 가나 형통하지 않습니까? 또 대표적인 사람 또 다윗. 다윗의 역사를 보면 어떤 말이 자주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 갔든지 이기니라,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힘들 때도 지켜주시고 잘 될 때도 지켜주시고 막 대군이 몰려와도 승리하게 하시고 사울의 개궤에서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름을 가지시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지금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타나시고 은혜 주시고 하시지만은 지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거듭난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은사와 능력으로 열매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더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은 이 주님의 은혜 따라 이제 주님의 역사를 따라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완벽하게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로 또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유태영 박사님, 우리 건국대 농대 교수였었고 우리나라
그 새마을 운동,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 운동 할 때 막 앞장서서 입안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한 분 중에 한 분이 류태영 박사님이,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장로님이시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어렸을 때 엄청나게 가난했던 분이죠. 제가 이분 얘기 가끔 자주 합니다. 가끔 자주 말이 안 되는데 가끔씩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데, 이분이 산골 출신, 저 전라북도 임실 막 산골짜기 그 속에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막 이렇게 머슴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너무 막 돈이 없고 아버지가 좀 능력이 없고 그냥 찌질이 가난한 거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부를 잘했는데 학교를 못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년이 산골에서 그냥 있는데 어머니 따라서 열심히 교회만 다닌 거죠. 이 산골에서 교회 다니고 산 넘어서 새벽기도 다니고 그러던 믿음을 가진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너무나 가난해서 이제 공부 못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무작정 상경하는 거죠.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거기서 또 공부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막 검정고시 보고 막 가진 고생하면서 하다가 어떤 길이 열리게 됩니까? 저 덴마크에 유학 가는 길이 열리게 되잖아요. 이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나 이렇게 한국의 이 소년인데, 이 학생인데, 내가 이 당신들 덴마크, 농업이 발달한 덴마크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이런 편지를 덴마크 국왕에게 써 보냅니다. 그런데 덴마크 국왕이 그걸 보고선 감동을 받아가지고,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공무원들에게, 담당자들에게 연락해가지고 그 학생 찾아라 그래가지고 외교부가 난리가 난 거죠. 그 당시 외무부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덴마크 국왕이 찾는다니까 유태영이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외무부에서. 그래가지고 덴마크로 국비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덴마크 국왕의 초청으로 유학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유태영 박사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덴마크에서, 이스라엘에서 농업 분야 막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귀하게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떤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도 몰랐는데 가가지고 덴마크 언어를 배워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히브리어도 배우고 언어에 아주 그냥 탁월한 이 재능을 갖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덴마크 국왕이 편집하고 감동받은 것도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가 못할 일이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큰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역사가 또 많이 있어요. 또 우리 한 10여 년 전부터 간증 유명한 분 있죠. 김혜영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김혜영 선교사님. 들어보셨어요, 전사님? 네, 김혜영 선교사님. 이 김혜영 선교사님도 너무나 불우한 인생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이 김혜영 선교사님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아주 그냥 집안이 그냥 너무나 힘들었죠. 가난하고. 근데 자꾸 딸이 태어나는데 또 딸 태어났다고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가가지고 이 어린 딸을 그냥 갓난아기를 집어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혜영 선교사님이 어릴 때 이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가 던지는 바람에 척추장애 입어요. 척추장애를 입어가지고 이제 키가 134cm, 지금 성인 키인데 키가 못 크는 거죠. 장애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난하니까 어린 시절에 식모로 가요. 옛날에 식모 있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식모로 가가지고 있다가 이제 누가 얘기해줘가지고 식모하지 말고 가서 배우라 해가지고 기술학교 들어가가지고 그 편물이라는 기계가 있대. 옷 짜는 기계가 있대. 기계 기술. 또 편물 기계를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배워가지고 열심히 이제 이 공장에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모님도 도와주고 믿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다가 이제 내가 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가가지고 봉사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제봉사단 일원으로 아프리카 아이들, 자기처럼 가난한 아이들을 데리고 그 편물 기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편물 기계 이제 하는 그 기계를, 이 기술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주 그냥 인정받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제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공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부할 기회를 열어주셔가지고 미국의 명문대학, 미국의 이 유명한 명문대학의 대학원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복지사 이런 자격으로 이제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또 뭐 미랄복지사 이런 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뭐냐? 박사학위도 따가지고 다시 아프리카 애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이제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제 그 불우했던 그 소녀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자, 이런 극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저희 인생 들어봐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제가 저를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든 삶에 알도록 나타내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뭐 맹세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비멜렉에 대해서 맹세하죠. 그래, 우리 함께 맹세하고 함께 언약을 맺자. 이제 맹세하는데 한 가지 따질 게 있어요.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오니까 자, 그래, 이제 맹세하는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따질 걸 딱 얘기합니다. 뭘 따집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25절을 보면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나오죠.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팠는데 이제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을 우리 거다 하면서 빼앗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 우물을 뺏은 일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 종들이 힘들여 판 우물인데 그 건조한 땅에서 우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물을 막 엄청나게 파야 우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든 우물인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빼앗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다. 진짜 알지 못했는지 둘러대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그 일을 해결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죠. 이제 이 맹세의 증거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합니까?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요. 7 암양 새끼, 완전수 7 암양 새끼. 암양은 더 좋은 겁니다. 순양보다 암양이 더 제물로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그것으로 어떤 언약을 만든 거예요? 30절 보면은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는 거죠. 암양 새끼를 또 따로 놔가지고 따로 주면서 이 7 암양 새끼를 가지고 이제 우물판 증거를 삼는 맹세를 하는 겁니다. 서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뭘 확실하게 한 거예요?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확인하면서 언약을 아비멜렉과 맺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우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아비멜렉, 그 땅의 왕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안전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이 권리를 얻게 되는 거죠. 아비멜렉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물을 얻게 되고 그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확인하는 게 바로 이 언약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얻고 그 땅에 자유롭게 살 권리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아브라함이 우물과 그 땅을 우물을 얻고 그 땅에 살아갈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취소하거나 변경시키거나 잊으신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늘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하나씩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물의 소유권을 얻고 그 땅에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얻고 그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낸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쁘신 뜻과 계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는 분입니다. 우리는 약속하고도 약속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영섭이나 혜인에게 뭐 해줄게 하고선 못하는 게 가끔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 지키기가 쉽지 않죠? 해주고 싶은데도 못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도 하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잊으시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기 달라지니까 되게 좋죠. 예. 저도 여기 제가 없는 모습은 봤는데 이렇게 딱 선 모습은 어떨까 이제 저는 못 봐서 지금 예, 그런데 예, 여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자, 이런 것들도 오늘 이 강단도 장로님 이제 우리 강태섭 장로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료를 먼저 나무 목재를 먼저 사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 자르고 또 이제 조금씩 다 짜 맞춰 붙이고 하면서 주일날도 하고 월요일 저녁에도 하고 어제도 하고 3일 동안 한 겁니다. 목재는 미리 사다 놓고. 자, 이게 하나하나 계획하고 하나하나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약속하신 것, 뜻하신 것 완성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강대상도 우리 이은혜 집사님, 이상미 집사님 따님 이은혜 집사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렇게 암이 초기에 발견되게 하시고 그런 것들 그 은혜 가운데서 깨닫고선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바닥도 하고 문도 하고 강대상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했지 않습니까? 저게 다 계획한 거예요. 계획.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해야지 이렇게 이제 계획해서 된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우리가 계획한 것 다 이루잖아요.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또 장로님이 이렇게 뜻한 거 하다가 중단했으면 지금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 끝을 보고 완성을 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시고 완전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 있죠. 예, 저는 그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표지판 아주 가끔 생각하면서 이제 은혜 받는데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써 있는 표지판처럼 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사 중인데 하나님께서 공사를 이루실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지금 우리가 좀 연약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은 공사 중이에요. 그렇지만은 공사가 끝나고 아름답게 멋지게 완성될 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이제 그 우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사람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자기 땅으로 돌아간 다음에 3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에셀 나무를 심었죠. 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네, 이제 이 기념이죠, 기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 땅에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맹세를 구하고 이렇게 이 땅에 소유권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들과 언약 맺고 이 땅에서 이 우물과 땅에 살아갈 소유권과 권리도 얻고 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나무를 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기념의 상징이 바로 에셀 나무예요. 에셀 나무. 에셀 나무는 이 높이가 한 10m까지 되는 크게 자라는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심고 거기서 기념을 삼은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하고 예배한 겁니다. 예배. 하나님을 부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이제 본향 바라보고 살아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으로 삼고 우리가 걸어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어떤 기념일이라든가 어떤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둘 수도 있어요. 우리 복음서에 삭개오가 나잖아요. 삭개오의 뽕나무, 지금 번역된 성경어로는 돌무화과 나무 나오잖아요. 삭개오의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자, 그 나무가 삭개오한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삭개오가 아마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저기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지. 저기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나 내려오라겠지. 그 아마 삭개오에게는 그 나무가 아마 주님을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념물 같은 나무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나를 생각할 때 어떤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한테는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년 때 한창 제일 은혜 받을 때 그때 막 말씀에 푹 빠져 있을 때 이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막 줄긋고 하면서 그냥 낡은 성경책 있죠. 성경책 많이 읽을 때, 제일 많이 읽을 때, 막 은혜 받을 때, 막 성경 말씀이 막 스폰지처럼 막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처럼 막 들어올 때, 그때 그 성경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알록달록 막 줄쳐있고 다 헤어진 그 성경책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아브라함 같이 감사하면서 또 이방 땅에 이 살아갔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주님 바라보고 본향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맹세를 구하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향한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 약속의 성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시행해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을 믿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아브라함이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이방 땅에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주님 바라보고 본향 바라보고 믿음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21장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